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누가복음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강해가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는데 당분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순서 상관없이 또 순차적으로 나가도 또 절기에 맞게 또 다른 장을 할 수도 있고 또 완전히 다른 성경을 볼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우리가 보는 이유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뭔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는 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어떤 일을 행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이 혜택인가, 그리고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누가복음이 기록하거든요.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다른 복음서에는 나타나지 않는 이름도 나오고, 그리고 특히 예수님의 생애를 시작하는 그 예수님의 잉태 사건의 과정을 굉장히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특징은 예수님의 그 처음 나시기 전부터의 일들을 많이 긴 이야기의 기록을 통해서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이에요. 특히 누가복음의 수신자부터 이렇게 처음부터 알리고 있는데 그것은 특히나 낯선 이름이 나옵니다. 데오빌로 가카 이렇게 하면서 처음 등장하는 인물도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보면 그동안은 기록한 다른 복음서와의 어떤 기록 방식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알려주는 천사의 소위 말해서 수태고지, 또 그리고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는 찬가, 그리고 그 찬가를 부르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이 이와 같은 방식을 택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복음이 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것이고, 요새 말로 하면 복음은 어떤 고위 관직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서민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에서 가장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해볼 수 있겠죠. 누가복음을 누가가 지금 기록할 때에 그것이 편지 형식이었는지 글로 전달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것이 편지 형식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의 처음 수신자 제1 독자는 각하라고 이름을 붙일 만큼의 높은 고위직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어떤 배경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이야기가 분분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기록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실제 인물인지 아닌지 우리는 상관없이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 핵심이 뭔가를 들여다보면 이 이유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각하 이렇게 하면서 각하에게 내가 그동안 되어져 있는 모든 사실들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글을 많이 적었고 많이 한 말들이 있는데 그것을 굉장히 제가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검토해보고 다 모든 것을 읽고 그것을 이해하고 종합적으로 해 본 결과 데오빌로 각하에게 다시 한번 이 글들을 정리해서 드립니다. 이런 방식으로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누가복음이 쓰여지기 전에 예수님의 기록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지만 그것을 기록을 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많은 기록이 저술되어져 있다. 그래서 2절에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처럼 글이 많다고 하는 것,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기록을 남겼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대조해 보는 순간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많다는 것이죠. 각자가 똑같은 일을 당했을 때 각자가 일기를 적을 수 있습니다. 보는 사람들마다의 관점이 다를 수 있죠. 그러나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석이 달라질 뿐이죠. 그래서 학생이 오늘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선생님이 화를 내셨다. 그 어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화를 내셨는데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적어 놓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이 너무 과하게 화를 내서 오늘 부부 싸움을 하고 왔나 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선생님이 학교에서 교실에서 그 시간 화를 냈다고 하는 그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한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기록을 할 때에 약간의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도 뭔가 어떤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실들을 다 모았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사람들이 일기가 아닌 일기를 역사적 기록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을 만났고 보았고 경험했던 그 지식들을 다 기록했는데 내가 싹 다 모아서 다 종합해 보았다. 그리고 그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내가 저술을 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굉장히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은 숨기거나 더 부풀려서 거품을 넣어서 그것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했다거나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뭐냐는 것이죠. 복음은 굉장히 순수한데 그것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다가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근거는 뭐냐면 그것이 너무나도 순수하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이 무언가?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에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분이 40일간 계시다가 승천하셨고 또한 그분이 가신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성경의 기록처럼 우리가 그 사실들을 다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록을 믿을 때에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지 않습니까? 문자를 가지고 해석하기도 하고 단어를 가지고 해석하기도 하고 이 이야기의 속뜻을 막 살펴보려고도 하고 배경을 살피기도 하고 뭐 온갖 것들을 다 하지만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부족하고 또 역사가 길게 흐르다 보면 그것이 숨어져 버리고 그것이 덮여버리고 할 뿐이지 그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은 기분이에요. 예수님이 실제로 그 당시에 있었는가 없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지금 믿고자 이 성경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당시 때 살아계셨다. 이 역사성에 대한 인물 이것을 말할 것도 없이 그분이 도대체 무엇을 하셨는가? 그분은 왜 땅에 오셨는가? 그런데 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가?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사람의 모습으로 왔지만 그분은 왜 내가 삼일째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고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인간 생각에 도무지 터무니없고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것을 다 까발리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데오빌로 각하가 이 복음을 받았는데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긴가민가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는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의 특징이 뭡니까? 철학 문화잖아요. 철학의 시작은 인간이거든요. 그리고 그 인간 중심에 있는 그 탐구심. 도대체 인간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리고 이 세상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것을 계속 탐구하는 것이 철학이 출발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철학을 계속 들여다가 보면 철학의 한계가 뭡니까? 인간은 결국엔 나약한 존재고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그렇게 해서 철학이 탈레스라든지 고대 철학자들은 물이 최고다. 그 다음에 뭐 태양이 최고다. 자연이 최고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탄생했다. 철학의 사상에 여러 가지들 들어가 보면 인간으로부터 오지 않고 사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인간의
그 원류를 쫓아가 보고 들여다 보아도 인간의 시작과 출발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철학의 한계였죠. 그 철학 사상과 교육에서 성장한 데오빌로가 이제 복음을 받았지만 그 확신 가운데에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누가는 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꺼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어떻게 해서 오게 되었는지, 그 탄생의 긴 여정들을 누가복음 1장에서 다 싣고 있어요. 그리고 2장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1장을 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한 절 한 절을 할 시간은 없어요. 그러나 덤성덤성하게 문단문단으로 살펴보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5절부터 한번 보세요.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어떤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부부가 등장해요. 아, 제사장이었으니까 굉장히 또 믿는 가문이었으니까 믿음이 좋았겠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어떤 한 사람이 선한 사람인가 악한 사람인가 그런 표현을 해놓을 때에 그 사람에게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그 이면적인 이유가 더 큰 게 있어요. 그 사람을 본받아라. 그 사람의 착한 삶을 본받아라. 이런 의도가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에 나오는 인간 인물들, 성경의 인물들을 본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왜 인물들을 내세우고 있는가? 이것을 보셔야 돼요. 왜 내세우고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에.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성경이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으나 굉장히 담백하게 이런 이야기를 적어 놓았어요. 아이가 없었고 그다음에 이 여자는 자식을 낳아 본 적이 없고 그리고 나이가 이미 많았다. 이 이야기를 기록함으로 해서 성경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겪고 있는 불행의 요소가 뭔지를 보여주죠.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시집 장가를 갔는데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자식이 안 생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집안이 슬픔의 이유가 되잖아요. 명절 때 만나도 애가 왜 안 생기는 그 말만 들어도 스트레스가 받고 그러니까 조용해라. 뭐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버렸다는 것은 그 가능성조차도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한 가문, 한 가정의 대를 이어야 되는데 그 제사장 가문의 대가 끊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겪고 있는 그 슬픔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이렇고 뭐 종교심이 투철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지를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인물이 또 나와요. 제가 쭉 듬성듬성 나간다고 했으니까 쭉 보십시다. 26절에 보세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여러분 나사렛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이름이잖아요. 나사렛은 어, 누구의 고향이세요? 예. 뭐 예수님의 고향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나셨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나사렛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나사렛에서 성장했습니다. 성경의 어떤 기록 방식들을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나사렛 예수 이렇게 하면 고향이 나사렛이긴 하지만 제2의 고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님 고향이 어딥니까? 이런 분들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제가 어떨 때는 제가 가조도가 고향입니다. 어떨 때는 가베가 고향입니다. 이럽니다. 그러면 사람들끼리 막 의견이 분분해요. 우리 목사님은 가조도 고향이야. 아니야, 가베가 고향이야. 뭐 이렇게 합니다. 두 개가 다 맞습니다. 근데 엄격히 따져보면 출생지는 가베고 제가 자라는 곳은 가조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뭘 말해도 다 맞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의 본적지, 출생지 뭐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문, 그를 낳아주신 부모가 어떤 곳에 살았는가? 그곳은 도시인가 시골인가? 그곳은 변방인가?
핵심 요춘징인가?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지금 두 인물이 나오잖아요.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에 27절 보세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나사렛 동네라는 곳에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약혼한 커플이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동네를 꺼낸 이유가 뭘까요? 나세렛이라고 하는 갈릴 지방의 이름도 빛도 없는 굉장히 시골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예루살렘에서 최소한 150km 이상 떨어져 있는 변방이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의 문화와 그 역사와 정치의 핵심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럼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려고 하면 적어도 왕궁에서 오시든지 하다못해 예루살렘 근교에서 오시든지 뭐 그곳에서 활동을 하시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성경은 나사렛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심지어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다라고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자, 한번 전체적인 종합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셔요. 누가복음의 첫 수신자가 데오빌로 카카라고 하는 로마의 고위 관료입니다. 그는 어찌어찌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 복음을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더 예수를 잘 믿게 하고 더 신앙심이 투철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려고 한다고 할 때 누군가 그를 가르치려고 할 때 구원자에 대해서 소개할 때 굳이 그 높은 고위 관료에게 우리의 구원자는 저 시골 구석에 있는 저 어디 이름도 없는 나사렛에서 온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얼마나 와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무슨 구원자가 로마에서 난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온 것도 아니고 처음 들어보는 나사렛에서 왔다고? 라고 하는 이 이야기들을 성경은 다 까발린다는 것이죠. 숨김이 없다는 겁니다. 자, 어떤 이야기들을 할 때 우리는 여러분이 이야기를 전개할 때 알리고 싶은 것은 알리고 숨기고 싶은 것은 숨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어떤 잘못한 일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그 사건을 진술을 한다고 할 때에 나의 실수라든지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이야기는 굳이 안 꺼내도 되잖아요. 그래서 다 숨기고 그냥 적당한 선에서 이야기해도 거짓말한 것이 아니잖아요. 말만 안 했을 뿐이지. 근데 성경은 굳이 알 필요도 없을 것 같은 어찌 보면 메시아가 그런 곳에서 났다고 그런 분이라고 가문이 그렇다고 라고 의문을 던질 만한 모든 사실들을 다 적시하고 다 까발립니다. 그것도 너무 자세히. 그렇게 함으로 해서 사람들은 더 물음표를 던지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런 곳에서 메시아가 났다고? 믿을 만한가? 라는 그 물음표를 더 던지게 만들어요. 한번 보십시다. 7절에 제가 읽었죠. 다시 7절로 돌아가 볼게요.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 사실을 기록하면 아이고 그래 잘 살고 잘 살았더라 끝나버리면 좋은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데오빌로가 고위관직에 있다가 아주 로마 그리스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 교육을 가지고 자란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당황하겠죠. 아니 그 나이가 많고 평생 동안 아기를 가져보지 못한 몸에 뭔가 이상이 있고 아기를 가지지 못할 만한 그런 처지에 평생 동안 있던 사람이 나이가 많은데 아기를 어떻게 낳는다고?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무조건 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 올 메시아의 길을 닦아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실들을 계속 너무 자세하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한 사람의 소위 말해서 출생에 대해서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주는 그 사건이 바로 26절부터 나타나는 마리아에게 찾아온 사건입니다. 마리아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7절에서도 처녀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9절에서도 또 처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처녀, 처녀, 처녀 세 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정혼은 했지만 한 번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남자와 동침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아기를 가지고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천사의 수태고지를 듣습니다. 앞에 있는 나이 많은, 평생 동안 아기를 가져보지 못한 여자가 아기를 낳는다는 것보다 더 한층 믿기 어려운 사실들을 까발리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들을 비교해 가면서, 대조해 가면서 이것을 다 성경이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거 믿으십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누군가에게 성경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소개하라고 했을 때에 이런 방식으로 쓰겠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뭐 이 정도 하고 말 것을, 그 태어나는 모든 가정들을 소상히 함으로 해서 더 우리는 의구심이 일어나잖아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사실을 자꾸 이렇게 나보고 믿으라고 하느냐. 근데 성경의 의도는 뭘까요? 이 말도 안 되는 사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러나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까발리는 겁니다. 오히려 역설이죠. 여러분, 복음은 역설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것을 믿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금 믿고 있는 분들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확신하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확신하고 있는 그 논리적인 계기가 없어요, 대부분. 저도 제 인생을 뒤돌아다 보면 나는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지? 라고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녔고 중고등부 시절을 보냈고 그러다가 수련회 은혜를 많이 받고 콧물 흘리고 또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진술은 하지만 도대체 그것이 예수님을 확신하는 근거는 아니잖아요. 가만 생각해 보면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있지라고 뒤돌아다 보면 근거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나는 어떻게 논리적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그것을 진술할 수 있지? 없어요. 설교자는 논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논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고 또 우리의 지성으로 깨닫고 그것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실이다 라고 하는 순간부터 논리가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논리는 너무나도 빈약합니다. 왜?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시대 때 없었습니다. 비디오를 찍어 놓은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때 살아서 예수님을 겪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증언을 직접 들은 적도 없어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빈약한 논리,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어느 순간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뭐냐라는 것이죠. 이 터무니없고 이 말도 안 될 것 같은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은 어디로부터 왔냐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은혜. 그러니까 은혜의 바탕은 뭐냐면 터무니없음입니다. 터무니없음. 너무 터무니없고 너무 말도 안 되는 것이 은혜의 바탕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되고 이성적으로 다 말이 되고 우리가 뭐 믿을 필요도 없어. 뭐 그냥 보면 뻔해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필요 없어요. 우리 이성으로 다 그냥 다 알 수 있고 뭐 사실 뭐 말하면 뭐해요? 다 아는 거. 여러분 그것이 역사잖아요. 역사. 역사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 때 예수님이 살아 계셨지. 그것을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분은 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왜 이런 낮고 낮은 과정이 필요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것을 풀어나가는 키가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이제 입문하려고 하는 분들이나 이제 입문하신 분들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기독교 신앙의 믿음은 순서가 있습니다. 은혜가 먼저고 그 다음에 믿음입니다. 뭐가 먼저라고요? 은혜가. 믿음이 먼저 오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이 먼저, 이게 제가 순서를 잡는 것 자체가 여러분 좀 이해를 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순서는 여러분 교육상 필요해서 순서를 잡는 것이지, 논리적인 순서일 뿐이지 시간적으로 순서를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은혜가 먼저다. 여러분, 제가 설교 노트에 올려놨죠. 에베소서 2장 8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밑에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조금 더 분명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내가 어쩌다가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지, 어쩌다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 있지, 어쩌다가 나는 예수를 믿고 있네 라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을 어떤 사건이나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뭐 이런 것으로 근거를 잡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뭐 어느 날 병이 나왔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계속 읽다 보면 숱하게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이 사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때 대부분은 그와 같은 사건을 겪지 않습니다. 병이 안 나아도 예수를 믿고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예수를 믿고요. 여전히 벼랑 끝에 서 있는데 예수를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는가?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왜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가? 여전히 암울한데 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여전히 나는 가난한데 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여전히 나는 아프고 찌들고 있는데 왜 예수를 믿고 있는가? 라고 할 때에 그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방증입니다. 은혜는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아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내 믿음은 은혜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앞세우지 마세요. 믿음을 앞세우는 순간 우리는 인간적인 힘을 주게 됩니다. 인간적인 힘을 주는 게 뭘까요?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은 지 오래된 분들이 이제 믿는 분들한테 이런 말 쉽게 하는 걸 많이 듣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야지. 예수를 잘 안 믿으니까 자꾸 네가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 여러분, 불교에도 있지 않습니까? 인과응보 사상. 그러나 기독교는 인과응보가 아니에요. 인과응보는 뭡니까? 뭐 못한 것에 대해서 벌을 받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분명히 악한 것에 대해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벌 주시고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공식과 같이 다루지 않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저주와 심판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을 공식으로 내세우지 않아요. 오히려 그 공식을 뭐로 덮어버립니까? 은혜로 덮어버려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지금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단 말이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계속 강조하고 너무 은혜가 없이, 믿음은 네가 잘못 믿어서 그래,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네가 잘못 믿어서 그래, 기도를 안 해서 그래. 여러분, 그런 식으로 공식화하면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이 없습니다. 유일한 우리의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버티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터무니없고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처녀가 애를 낳았다고 하는 이 사실조차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지성 가운데, 내 감정 가운데, 내 전인격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믿어지는 겁니다. 은혜가 있어야 믿음도 있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라고 할 때에 힘주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잘 믿어봐야지. 힘을 주면 어떻게 하냐면은 뭐 40일 금식 기도 해야 되고, 새벽 기도 열심히 나와야 되고, 뭐 헌금 많이 해야 되고, 주일 봉사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서 녹초가 돼서 집에 가서 막 뻗어야 되고, 그 다음날 또 새벽 기도 와야 되고, 자꾸 이런 걸로 믿음을 증명하려고 해요. 여러분, 믿음은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증명할 수가 없어요. 왜? 믿음이 증명되어지려면 우리가 출발했어야 되는 것이 바탕이 되면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시작한 적이 없어요. 내 속에 있는 내 믿음은 내가 시작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래서 목사의 삶을 돌아보더라도 내가 언제 예수를 믿게 되었고 내가 확신하게 되었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표현하기가 참 힘듭니다. 어느 순간 믿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 확신이 옛날보다 지금이 더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굳건하고 흔들림 없게 된 거예요. 그 모든 바탕은 은혜입니다.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 좋아서 뭐 이런 걸 자꾸 내세우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의 바탕은 오직 은혜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데오빌로는 그 고위층에 있을 때에 성경이 이런 것까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다 까발린다고 라고 하는 것을 은혜를 발견해가는 과정으로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과학이라든지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을 다 밑으로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배웠던 지식, 경험했던 것, 살아오면서 터득했던 것, 그것을 교회 안에서 내세우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고 낮은 자리에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평범하게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평범한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심을 보여줌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낮은 곳에 임하고 또 높은 하나님이 인간의 낮은 자리까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대통령의 모습으로 왔다든지 국가의 수장의 모습으로 힘 있는 자의 모습으로 왔다 하면 우리가 그분을 구원자로 이와 같이도 믿고 은혜라고 하는 그 은혜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을 붙들 수 있을까요? 그분은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형편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증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막 열심을 해보자. 열심으로 증명이 안 됩니다. 그런 것으로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충성됨으로 증명하기 힘들어요. 충성됨이 몹쓸 것이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직분으로 증명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증명이 안 돼요. 오로지 우리의 믿음은 은혜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